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 괴롭힌 자이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비엘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스이 그에게 홀을 낳아 주었고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납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센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물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 아들은 알레요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 이르하여 세신의 딸이 그 종 야르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이때를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아사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타푸아와 레겐과 세마라. 삼매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야대의 아들은 레겐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바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벳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르앗 야림 족속들은 이델 자손과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다가시오 야벳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스갓 종족이니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봤는데 족보를 보면서 뭔 말인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록했는가, 아마 지루하고 답답할 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를 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빌론 포로 70년의 생활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기대했던 성전도 다 무너졌고 또 성도 다 무너지고 가진 것 없어서 회복해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하고 안타까워할 때에 제사장이 학사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이 역대상한데, 왜 이렇게 하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흘러오는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은 셈족, 다시 말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노아의 셈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의해서 왔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 인정하는데 그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제 이스마엘의 자녀들이라든가 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 그두라라고 하는 부인을 낳았던 미디안이라든가 또 이삭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간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가 보게 되면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 혼자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 낳아줘서 대를 잇게끔 만들었는데 둘째도 그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셋째가 이러다 죽을까 봐서 너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이 내 인생 끝나겠구나. 그래서 창녀처럼 변장해갖고 시아버지를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에게 욕을 해서 자면서 증표를 달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족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하고 정을 붙어가지고 애를 낳았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비록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아들 5이지만은 큰 아들 죽게 되고 두 아들 죽게 되고 셋째는 남겼다 했는데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이 낳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가 실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그날 번창하겠다. 그래서 9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12지파의 족보를 나오게 되고 10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데 포로기 이후로는 통칭 이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아주 흠이 있는 부분은 감추어 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던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솔로몬이 배교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가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는 역대상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썼는데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해 유다 왕국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잘못들은 다 감춰뒀어요. 그래서 여기 다말의 이야기도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다말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변하여 이스라엘 괴롭힌 자이며,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했는데 이 아갈이 누구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예리고성을 물리칠 때 하루에 한 바퀴, 6바퀴로 7째 날 같이 7바퀴 돌며 외칠할 때 무너졌는데 첫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드린 거다. 거기는 하나도 취하지 말으라 했는데 이 갈미 아들 아간, 여기서는 아갈로 나왔는데 그가 외투와 금덩이를 숨겨놓았다가 결국은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아이라고 한 작은 성이 실패하니까 울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 여호사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희가 범죄했다.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보니까 갈미 아들 아갈이 범죄해서 그를 갖다 그 가족을 데려다가 다 돌로 쳐 죽여서 그것이 골고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이제 이 이세 아들 가운데 오늘 보통 이세가 아들 8아들이라고 해서 말절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건 다음에 신학적인 면에서 또 점검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실패, 잘못된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다 물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주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납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빨리 내가 그걸 돌았을 때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 최초의 선교사인데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타마르 활자를 만들고 중국어 활자로 제작해서 인도의 문법책을 이렇게 만들고 산스트리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또 벵가르 사전과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또 텔구로로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인도가 여러 종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문법을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했던 윌리엄 캐리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12년 3월 10일 날 윌리엄 캐리의 처소에서 불이 나고 말았어요. 20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잿더미 가운데 그런 선교사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읽었던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인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한순간에 다 타버려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줄 믿습니다. 난 이것만 믿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들과 같이 예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식이 영국에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던 영국의 청년들이 성령의 불길같이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못했던 일을 우리가 좀 하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가 했는데 우리가 그를 도와주자 해서 약 3,000명 정도의 헌신자가 일어났고 인도까지 직접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한 사람들이 약 5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20년 동안 했던 일을 단 불과 2년 안에 완전히 복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20년 동안 수고하고 했던 것 다 헛수고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국의 청년들이 불길같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3,000명이 일어나고 500명이 들어가서 이를 감당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도 있고요, 또 생각지 못했던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실패, 실수, 고난까지도 변해서 함량에 서르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실패할까 봐서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갖고 전진하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다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목사님 중심에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 뭡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성경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일어난 걸 믿는다. 난 그걸 믿고 기도한다. 내가 살아온 여정이 다 그랬다. 안 되는 게 내게 축복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했지만 농대 농학과를 가려는데 안 됐어요. 다 미달인데 아이고 대학이나 가자 하고 했는데 내가 갔을 때 11.5대인가 해갖고 떨어졌어요. 만약에 제가 농대 갖고 농사 지었으면 여기 있겠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가정 속에서도 후곡마을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때 4,550만 원이나 돈이 목표는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 교회가 2개가 상가예요. 근데 이 부영아파트 상가로 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고 잘 풀어지려고 하는데 3억 3천만 원 목표했는데 경매에 들어간다 하는데 그걸 짓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 있잖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 지금도 큰데 그때 묶여져 있는 가운데 대하동 성전이 있다. 또 그것도 무너져 버렸잖아요. 잔금도 주지 못하고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 치는 가운데 원상복귀는 1억 5천만 원 들어요. 지금도 1억이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가정 속에 숱하게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나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적을 주셨다. 나는 기적이 오늘도 있는 줄 믿는다. 나는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살아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장래에 충성 내게 많은 걸 맡기고 내 주의 죽음에 참여할 때 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면 평가할 때가 온다. 그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요즘 이제 수능 보는 애들도요 잘 보길 원하지만은 은혜로 좋은 결실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한 만큼 아닐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해놓고 기도만 해서 가게 하면 그건 엉터리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거기에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거지. 하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 인풋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되겠어요? 내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저한테 와서 이제 일일 부응일을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랬더니 인풋이 돼야 할 때 아웃풋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설교도 좀 많이 들어라. 좀 많이 설교도 읽고 보고 듣고 좀 배워라. 그냥 혼자만 성경 읽으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지. 성경만 읽어갖고 할 것 같으면 다 하는 거지. 여러분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세미나를 해서 한 5명 강사가 세미나 하면서 들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당시 교회가 한 7,000명까지 한참 컸었는데 총회장도 했는데 나는 무슨 세미나 있으면 다 가서 배웠다. 행동, 발음, 제스처까지 다 배웠다. 그래서 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목사들이 배워야 될 텐데 안 배운다. 맨날 있는 것만 써먹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받아서 그걸 내 삶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내 혼자만 가지고 그대로 살다 보니까 아멘 받아주고 말씀대로 살 텐데 인풋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려졌는데 불구하고 항아리 뚜껑이 닫혀지면은 다 흘러버리잖아요. 활짝 열어놓으면 이슬이라도 거기에 채워지게 돼서 다 되게 되는데 오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갖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을 때 안 하다 보니까 기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했고요.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기도도 그래서 충분히 깊게 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에서 옛날 금고 문 열 때 따락따락 돌렸다가 왼쪽으로 지금 뭐 번호만 늘리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금고를 열 때요 또록또록 돌려가지고 여기 맞추고 왼쪽으로 또 돌리고 또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갖고 맞췄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끊임없이 주님과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늘 나한테 뭘 원하시고,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불의 기적이 탁 내려서 단번에 내렸지만은 비의 기적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될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쩔 때는 내가 생각해 금방 기적도 나타나지만 어쩔 때는 깊게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겨울이 있는가 했더니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와서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열매가 맺게 되고 가을에는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내 말씀을 듣고 내가 비록 지금은 실패하고 잘못됐을지라도 합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